이 시간 말씀 앞에 있나이다. 군대 귀신 들려 포로된 자를 말씀으로 자유케 하시고 안전병이 되어 포로된 자를 뜨게 하시던 그 권능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서 온갖 매임에서 자유케 되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께 붙들려 버리는 포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직도 구원의 세계가 가슴 깊이 느껴지지 않아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 때문에 잠을 잘 수 없고 기쁨도 감격도 없어 신앙생활이 짐이 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생수가 되게 하시고 에스겔 골짜기에 생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법이 나를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하던 말씀을 기억하나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하셨사오니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전과 믿음이라는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초대교회사 가운데 이계풍 목사의 일대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평양 기생도 유명했지만 평양의 깡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유명한 깡패였던 이기풍이 원래 깡패였는데 이 깡패였던 이기풍이가 그 마포삼열 선교사가 선교를 하는데 이 이기풍이라는 깡패 때문에 선교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평양 장대현 교회를 세울 때 이기풍이라는 깡패들이 동원돼 가지고 새로 짓는 예배당 기둥을 흔들어 버리고 교회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로 했어요. 그 후에 이 이기풍이라는 사람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원산으로 가서 담배 행상을 하는데 스왈렌이라는 선교사가 거기에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스왈렌 선교사는 그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 스왈렌 선교사가 외치는 이 말에 이기풍이라는 사람의 그 한마디 말에 엄청난 한마디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기풍 목사의 간증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소리가 그 이기풍 목사의 간증에 보인다. 그 스왈렌 선교사의 소리,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이 소리가 우레같이 마치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같이 우레같이 막 쇠망치를 가지고 내 가슴을 막 두드리는 양심을 여지없이 내려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포삼열 목사님을 찾아가서 회개했습니다. 내가 선교사님이 장대현 교회를 짓는데 교회 짓는 걸 방해하고 깡패들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평양신학교를 공부하고 나중에 한국 교회에 최초의 7명의 목사가 세워졌는데 그 7명 목사가 세워지는 가운데 한 사람이 이기풍 목사였습니다. 그는 목사가 되고 제주도의 선교사로 가서 제주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다가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이셨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잘 못 깨달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혹은 자연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어떤 모양을 하든지 내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견고함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음성 때문에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게 되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떤 일이든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우리의 생각과 삶의 태도가 바뀌어져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성전 중심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비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항상 어디 있었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항상 하나님의 성전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하나님의 성막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위에 덮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바라보게 하시고 진을 치든지 혹 이동을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살든지 저들의 모든 소망과 축복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고 그래서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 이스라엘 민족 신앙이 그렇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또 성전에서 쓰임을 받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늘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세 단계로 나누어요. 첫째는 제사 드리기 위해 제물을 양이나 무슨 이런 제물을 준비하는 성전 마당이 있습니다. 성전 뜰이라 하기도 하고 성전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는 떡상과 향로와 촛불이 있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전 사이에는 이렇게 아주 두꺼운 커튼으로 딱 이렇게 가려놔가지고 경계를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대체로 세 가지 단계로 분류하잖아요. 제일 안에는 지성소고 그 다음에 성소고 그 다음에는 성전 뜰입니다. 마당이라고 하기도 하고 뜰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세 곳에는 성전 뜰이든지 성소든지 지성소든지 여기에는 반드시 레위 지파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만 올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마당이든 성전 안이든 지성소이든 간에 다른 사람 못 들어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내가 왕인데 왜 내가 성전에 못 들어가느냐. 그래서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아 병들어 죽은 적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파가 그 안에 들어오는 걸 허락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만 들어오게 했습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 또 하나님 분류를 했어요. 제일 귀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1년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하는 특별한 귀한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는 성소인데 여기에는 제사장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드나듭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있었는데 이 떡은 매주 금요일, 이 사람들이 금요일부터 안식이 시작되니까 금요일 안식일 날 안식일에 이걸 바꿨어요. 그 안에 떡은
제사장들이 가져다 먹고 새로운 떡을 또 만들어 가져다 놓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 뭐가 있느냐? 7 촛대가 있어요. 7 촛대가 있는데 이 촛대에는 저녁마다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불을 켜고 아침까지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향을 피우는 향로가 있었는데 이 향로에는 향을 피우는데 아침에 가서 향을 피우고 저녁에 가서 향을 피우고 하루에 2번 제사장이 들어가서 향을 피웠습니다. 다른 것은 성전 안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당에는 레위지파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하나님께 제사할 제물을 준비하는 곳이에요. 양을 잡아서 번제단에서 내장과 기름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고기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먹고 그 피는 제단불에 뿌리고 하는 일을 누가 했느냐? 레위지파 사람들이 이걸 준비하고 제사장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 밖에 이 마당 밖에는 유대인들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성전 뜰에도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고 레위 지파가 있는 뜰이 있고 이방 사람들이 거하는 뜰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계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역이 있어요. 유대인이라도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역이 있고 레위 지파 사람이라도 마당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제사장이 들어가고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디 들어가는 것이 제일 귀한 축복이냐? 장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가장 귀한 축복과 귀한 은혜가 베풀어주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곳은 어디냐? 그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왜 우리가 지성소까지 못 나가느냐 이거예요. 못 나가는 이유가 고영이는 우리는 범죄하였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을 긋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큰 커튼을 치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제일 귀한 축복이 뭡니까?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지성소예요.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성전 뜰에서는 더더욱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느냐? 구약 성경의 성전 구조를 보면은 지성소에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제사장 민족을 선택했고 출애굽기 19장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자에게 제일 큰 축복이 있는데 예를 들면 대제사장 그 안에 들어갈 때 입는 겉옷이 있어요. 이 에봇이라 그러는데 이 목사의 이제 가운과 같은 거예요. 에봇이 있는데 그 에봇 위에다가 뭘 붙였냐면 흉패를 붙였어요. 흉패를 붙였는데 그 흉패에는 12지파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고 또 12보석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놀라운 게 이 제사장, 대제사장이 있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에봇이라는 그 제사장이 입는 예복을 누가 제단을 했느냐? 하나님이 제단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옷을 이렇게 무슨 천으로 무슨 옷감을 가지고 소매는 어떻게 하고 술은 어떻게 달고 전부 하나님이 다 제단을 해주어 가지고 전부 하나님이 제단해 줄 정도로 그 옷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어떤 학자들이 이걸 연구해 보니까 이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라는 옷이 이 값어치가 지금 시세로 한 3억 정도 간답니다.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옷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설교도 하시고 재단도 하시고 한 게 뭡니까? 노아방주를 하나님이 직접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외대로 만들어라. 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행할 때 성막 있죠. 성막 또 하나님이 그걸 설계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보고 이렇게 만들어라. 또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라는 의복도 하나님이 제단해 주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제일 큰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 외에도 먹는 것이나 생활하는 것이나 모든 일이 있어서 제일 우선순위가 대제사장입니다. 예를 들면은 양을 잡잖아요. 양을 잡아가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도 제일 맛있는 부위의 고기는 대제사장에게 주라. 그리고 뱃살, 가슴살, 갈비 이것도 대제사장에게 주라. 갈비가 맛있는 거 우리가 안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3,500년 전에 이미 이 어느 부위에 이 양고기가 어느 부위에 맛있는 건지 하나님이 아셔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맛있는 거는 하나하나 찝었습니다. 그걸 찝어가지고 요것은 대제사장에게 주라.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우리의 소원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귀한 분이신 전능하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인지 아세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레위지파도 아니고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가 서 있을 자리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있을 자리는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마당.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이방인일지라도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일지라도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휘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죄 때문에 못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피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소에는 제사장이라도 다니다가 만약에 제사장들이 성소에 드나드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이 바깥에 돌아다니다가 만약 죽은 시체라도 본 것이 있으면 이 제사장은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거룩해요. 하나님 분명히 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대제사장도요, 매일 목욕을 하고, 들어갈 때마다 손을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만약에 제사장 몸에 조금만 흠이 있어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완전한 자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했어요. 선택받지 아니하는 유대인이 아닌 버림받은 이방인이,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지성소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안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축복이 어디 있느냐? 축복이 이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은혜도 마찬가지. 우리가 은혜 받는다 그러지만 은혜도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은혜 주실 분이 그 안에 계십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있는 관저가 백악관이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는 데는 청와대고 백악관인데 그 백악관을 좀 가보신 분이 제가 백악관을 가보니까요. 실망할 정도로 규모가 작아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고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대통령이 있는 그곳이 어떻게 이렇게 허술할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집이 커서 세계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다스리기 때문에 집이 작아도 그 안에 힘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세계 모든 경제, 세계 모든 정치 거기서 다 움직입니다. 지금도 세계 경제, 세계 정치가 다 미국 백악관에서 다 움직입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계신 곳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신 이 거룩한 자리도, 주님이 계시는 성전도, 하나님이 계신 곳도, 집도 크고 특별해서 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의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앉아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를 섬기는 자에게 최대의 복을 내리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리아라는 나라는 IS 이슬람 과격단체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로 지금 그 시리아의 난민이 막 그냥 자기 고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막 이렇게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 좀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인을 세 가지로 나눠요. 레위 지파라도 아직도 그 마당에 있는 교인이 있고 성전 안에 들어오는 분도 있고 또 지성소 안까지 들어오는 교인도 있어요. 주일 예배 출석하잖아요. 주일 예배, 주일날 예배 출석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주일날 예배 귀합니다. 이 예배에 나오는 것은 아직까지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이 주일 날 예배 나오는 사람은 이제 아직도 성전 뜰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에 못 가는 거예요. 예법도 없이 그냥 레위 지파 겉옷만 걸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에요. 그러나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성소 안에까지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뭇백성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고 뭐 제사 종류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합니다. 참 지성소의 삶이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새벽 예배까지 나오는 삶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당장은 할 수 없더라도 이방인들의 차츰차츰 여러분이 지성소 안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옮겨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지성소에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촛불 있잖아요. 아침에 불을 켜서, 저녁에 불을 켜서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이 촛불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의 교회가 이런 빛을 발하는 촛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도 성령의 불이 켜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불이 켜 있어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무리 화려하게 잘 꾸미고 해도 성령이 여러분 가정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둡습니다. 우리 가정을 밝게 하고 민족을 밝게 하고 우리 심령을 밝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빛을 비추는 데 있는 거예요. 성령의 뜨거운 불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둡습니까? 성령의 불을 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 안에 중요한 얘기인데 향로가 있었다 그랬죠. 향을 피우는데 아침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저녁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하루에 2번 들어가가지고 향을 피웁니다. 이게 뭐냐? 이 향이 뭐냐?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전 안에 왜 들어옵니까?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뭐가 나느냐? 기도는 향이라 그랬기 때문에 기도해야 향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성도는 매일매일 삶을 주님이 지켜주셔가지고 주의 향기가 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론의 꽃 향기와 같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몸에서 풍겨날 겁니다. 기도할 때 이 향기가 풍겨나는 거예요. 마당에 나오면 짐승의 소리와 짐승의 냄새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한 걸음씩 믿음의 전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한 예배에 나오던 성도 여러분 오후 예배도 나오고 오후 예배에 나오던 성도는 수요일 예배도 나오고 수요일 예배에 나오던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도 나오고 계속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이 조금씩 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곳을 향하여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만 들으면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물론 제일 처음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가 되고 주일 한 예배 한 번만 나가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한 3년 4년 지나고 나면요,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3년 4년 지나고 나면 설교 하나만은 안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돼요. 따라 하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몰라요? 따라 하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만큼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고, 또 아이를 길러보면 그렇잖아요. 첫 돌 때까지는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금 더 크면요, 그다음 엄마의 젖까지 해결 안 됩니다. 칼로리가 높은 이유식을 갖다 먹이고 이렇게 해야 되듯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처음 나올 때는 설교 하나만으로 그냥 믿음의 건강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한 3, 4년 흘러고 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고 자꾸 신앙이 어떤 그런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아주 건강한 믿음으로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 보십시오.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게으른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주님 앞으로 열린 이 길을 향하여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달려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봉사해야 지성소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지성소입니다.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만 우리의 마음이 뜰에 있다든지 성전 뜰에 있다든지 주일 낮 예배만 지키지만 아직까지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요, 몸만 나올 뿐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지성소로 이끌어 들이시고 여러분의 생활도 지성소 안으로 이끌어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제일 좋아합니다.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습니다. 성전에 나와야 돼요. 성전이 여러분의 믿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 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삼으시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사업의 현장으로, 직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민족적으로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미국 사람들은요, 미국 사람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그 청교도들 신앙이 근거가 되고, 미국 사람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무한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민족과 소망과 우리 개인의 소망은 지성소까지 와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지성소까지 가자. 여러분, 지성소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이 탄탄한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또 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리고 이러면 여러분 믿음이 아주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시험되는 말을 해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전진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